오늘 시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신 찬송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새 찬송가 5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겁많은 생명수는 말랐소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이 시간 오후 찬양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전도 세미나로 진행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4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시간은 울산 온양순복음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안호선 목사님 나오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만세전부터 이 시간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실 목적도 은혜의 부흥, 강남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조금도 훼손하지 않고 다 선포하고 또한 받아 누리며 실천하는 귀한 능력의 시간,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짧은 한 시간 부족한 종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기에는 충분한 시간인 줄 믿사온즉 주여, 이 시간 오셔서 마음껏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에 불을 지펴 주옵소서. 오늘도 충만한 내 심령의 부흥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지상 명령과 뜻을 이뤄내는, 하나님 아버지의 피 맺힌 손을 풀어드리고 이뤄내는 우리 강남 귀한 성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사랑 참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합니다. 일단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골 남창 시골 촌놈을 이렇게 울산의 강남에 불러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겸손하게 모이셨지만 우리 큰 은혜가 불일 듯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실은 지금 올라오기까지 계속 말씀이 몇 개가 막 이제 막 이 말씀도 전하시고 이 말씀도 전하시고 지금 막 몇 개가 겹쳐가지고 하여튼 오늘 이 말씀 전하고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와서 사례비 안 받고라도 한번 이 말씀 전하라면 하나님 전해야 돼. 제가 유명한 한 통합적 유명한 교회인데 거기도
하나님 안 부르셔도, 아니 하나님 뭐 불러만 주시면, 하나님 원하시면 전 선지자라 그저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뭐꼭 사례비 주고 호텔 잡아줘야 가서 말씀 전합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길바닥에라도 내가 계단에 서서라도 하나님 주신 말씀 외치겠다 했더니, 거기는 3, 4월 달에 뭐 거의 매년 그냥 이렇게 정기적인 만남처럼 이렇게 몇 년 동안 집회 간 적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조금 더 훼손하지 말고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오늘 뭐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성경이 개정되면서 옛날 한글 개역 성경보다 약간 그 의미가 좀 못해진 성경 구절들이 좀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부터 하도 이렇게 보고 자랐던 성경이 익숙해져서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인 것 같아요. 옛날 성경이 저는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옛날 표현이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네가 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3절인데,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공과 승리, 축복을 지향하는 바, 뭐 이것 자체가 죄악은 아닐 거예요. 뭐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 거, 뭐 물론 기복 신앙 자체가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되면 이건 잘못된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분명히 믿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에게 복을 주어 또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역사가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 속에 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이 물질이나 영향력이나 교회의 부흥이나 여러분 놀라운 축복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것 자체가 이건 뭐 나쁜 것이 아니라 가치 중립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선도 될 수 있고 악도 될 수 있죠. 뭐 안 좋은 일 있는 건 아니죠. 제가 원래 분위기가 이런 거죠. 그거 알려주세요. 제가 뭐 잘못했나 싶어서 제가 희한하게 요즘에 계속 요 3주간 계속 통합출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남신학대학교 제가 거기 또 3일 동안 제가 추계 수련회인가 뭐 가는데, 제가 실은 일정이 안 돼서 못 간다고 하다가 제가 주일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두 개 교회를 막 11년 동안 하루도 안 빼고 집회를 갔는데, 거기 희한하게 화 수 목이요 집회 2개를 깨야 돼. 그래서 못 간다고 했는데 총장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어디가 그때 영남신학대학교 통합측 맞죠? 그때 그렇대. 그래서 그럼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꼭 가서 할 얘기가 있습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제가 영국에서 유학하고 또 일본에 유학할 때 제가 하나님께 이제 완전히 두드려 맞고 항복해서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이제 딱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 누나는 남아서 이제 우리 누나는 거기서 아직 박사 공부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통합지 영남신학대학교 출신이에요. 근데 제 소식을 안부를 못 드려요. 그래서 우리 동생이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는 감리교 출신이고 평생 감리교만 다녔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순복음을 갖다라 이랬더니 그 목사님 하신 말이, 순복음? 왜 그런 데를 갔대? 이 말이 들은. 그래서 제가 영남신학교 가가지고 막 은혜를 확 끼쳐놓고 마지막 날 막 다 울음바다 했을 때 내가 그랬어요. 제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출신 중에 한 목사님이 저한테 왜 그런 데를 갔대? 그래서 그런 데 간 놈이 이런 데 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집회를 마쳤더니, 그리고 지난주에도 뭐 상남교회, 대구제일교회, 한소망교회, 또 이번 주도 제가 이름은 모르는데 파주에 어떤 통합측 집회 오늘부터 갔다가 또 안산제일교회 또 이렇게 집회 마치고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이렇게 통합측 이렇게 쭉 돌아다녀 보니까 통합측 원래 이런 분이 아니던데 좋던데 3번 좋던데. 어제 한소망교회 갔더니 뭐 화내신 거, 원래 분위기가 이러면 괜찮은데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거면 이렇게 정중하게 손을 들어주시면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여러분 복이 될 때 우리는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께 성공을 구하고 높아진과 영향력을 구하는 거,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화투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눈치가 좀 보이죠? 저는 뭔가 의미 뭐 뜻이 있는 것 같고. 그냥 화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화투 자체는 가치 중인 거예요. 화투가 나쁘다고 우리가 인식하는 건 이걸로 노름을 하다가 돈을 날리니까 패가망신하니까 이게 도박을 하는 도구니까 나쁜 거지. 실은요 우리가 이제 이번 코로나 팬데믹 때 뭐 할 일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 벼룩박에다 이제 영상 LED, 아마 울산에서 우리가 LED 제일 좋은 걸 거예요. 아마 그 제일 미리수 작은 걸로 해가지고 벼룩박 전체를 이제 LED를 싹 바꿨어요. 근데 중국에서 직접 공사해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쫙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했다고. 그래서 막 여기저기다 200인치 막 이렇게 300인치도 막 달고 이쪽 강대상 벼룩박 전체에다 이렇게 달고 한 다음에 우리끼리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재미붙여가지고 그냥 막 했다고. 근데 마지막에 문제가 다른 건 다 이렇게 아주 단순 노동이에요. 이렇게 램프 이어가지고 이렇게 브라켓 만들고 브라켓 또 이어가고 또 근데 별거 아니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수평이 안 맞더라고요. 와, 이거 돌아버리니까 다 했는데 수평이 안 맞아.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거 수평 때문에 전문가를 불렀어요. 그때 그 전문가 오더니 자기가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일반인들이 했는데 이렇게 잘한 거 자기들보다 더 잘했대. 근데 수평 하나를 못 맞추는 것 때문에 자기를 불렀다니까 웃으면서 아, 이것 때문에 이 하루치 자기 그 품삯을 주고 불렀니? 근데 아무것도 아니라 이런 거는. 그랬더니 갑자기 문방구 가서 화투를 사오래. 화투를 사오대. 조금 사오지 말고 많이 사와라. 막 엘리사처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우리 남창에 있는 모든 문방구에 화투를 다 사왔어요. 그랬더니 화투 한 장 여기다 그 큰 대형 LED 그 밑에다가 화투를 하나하나 끼기 시작하면서 수평을 맞추더라고. 그 우리 강대상에 화투가 한 200벌 있어요. 우리 교회 강대상 화투판이요, 화투판. 자, 그걸 보면 화투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화투를 가지고 노름을 하면 나쁜 거지만 화투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질수록 이 영상을 만든 수평을 만든 재료로 상하면 이건 좋은 거죠. 여러분, 그예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영향력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뭔가를 맡기실 때 그것은 다 내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흘려보내려고 하는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보내고 그 목적대로 사용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기에 더 큰 은혜와 축복들을 부어 주신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뭔가 축복과 성공의 종착역, 그 완성의 그 개념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뭔가 번성하고요, 내게 복을 주어 물질도 많이 벌고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명성과 명예를 얻어요. 이거 자체를 성공이라고 해요. 믿지 않는 국회의원들 뭐 국회의원 배지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뭐 재벌들 돈 많이 벌면 끝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그 영향력 번성하면 여러분 그걸 끝난 거예요. 다 인기 없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축복받았다, 저 사람 성공했다, 저 사람 승리했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그 복의 종결과 완성 지점이 다르다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그 복 가지고 뭐래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라 이거예요. 그 복을 담아다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잘 흘려보내 수많은 사람들을, 이웃을, 이 시대를, 더 나아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좋은 도구로, 희망의 통로로 우리 강남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축복이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 흘러갈 때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강남교회는 뭐 유력한 교회니까 뭐 엘리트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설교를 한번 이번 미국 가서 하버드 출신 스탠퍼드 또 라이스 대학 박사들한테 했더니 여기서 막 뒤집어져서 미국에서 찾아오신 교수님이 2분이나 돼.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헌신하며 살겠다고. 혹시 한의사님 계세요? 한의사?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물어보는 거 그냥. 여러분, 한의학을 공부하다 보니까요, 한의학의 기본 베이스가 뭔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보면 한의학은요, 뭐 치료의 방법은 뜸, 침, 탕 이렇게 뭐 침으로 하든 뜸으로 하든 탕제로 하든 이러면 치료의 방법은 각각이지만 그 병을 찾아내고 치료하는 그 원리 원칙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통즉 불통이요, 불통즉 통이다. 자기는 조금만 어려운 얘기만 누나를 막 부르려고 막 별거 아니에요. 통, 흐를 통자, 교통할 때 통즉 불통. 여기서 통 뭐야? 아플 통자. 그러니까 잘 흐르면 불통, 아픔이 없을 것이고, 불통, 꽉 막혀 있어 흐르지 않으면 이제부터 고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기나 맥이나 혈이 잘 뚫려서 원활하게 흐르면 한의학에서는 병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통증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뭔가 기가 막히든 혈이 막히든 맥이 막혀서 뭔가 흐르지 않고 막혀 있으면 거기서부터 병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신앙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영향력,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식,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관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뭐 경험,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하니까요. 뭐 여러분 알아서 하셔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막 집에는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는 가야지. 저도 끝나고 바로 충주 가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것들이 고여 있고요, 뭉쳐 있고요, 흐르지 않고 요 안에만 고여 있으면 그때부터는 영적으로 병들고 그 교회 공동체는 뭔가 상하고 오염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고 하나님의 통치 스타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법칙, 우린 이해가 안 되지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법칙이 연력학 법칙이래요. 우리 이해도 안 되고 뭔 말인지 모르겠지. 근데 그들은 너무 아름답대. 그것만 보면. 그러니까 연력학 법칙에 여러분, 법칙이라는 말을 쓴다는 건, 법칙, 과학이나 물리학, 화학에서 법칙이라고 쓰면요, 여러분 0.00000000001%도 예외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그런 법칙이란 말을 못 써요. 그러니까 이 과학에서는 법칙이라고 사용하려면 예나 지금이나 동서 고금이나 어떤 환경 처지 조건을 주어지고 온도를 높이거나 낮추든 압력을 가하든 안 가하든 그냥 그것은 절대로 변함없이 그렇게만 돼야 법칙인 거예요. 근데 이 물리학에서 연력학 법칙이다 하는 건, 법칙이다 하는 건, 그럼 우리는 과학적인 그 우연히 그렇게 되어졌다고 생각하고 이런 현상을 자기가 발견했다고 하지만,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절대로 변치 않는 이런 이 온 우주 만물 지구의 이런 운행의 과정과 프로세스가 있다면 이건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린 창조주를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걸 믿는다면 이제 이 모든 통치 스타일, 이런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이 온 모든 우주 만물을 이렇게 운행하고 이렇게 통치하고 이렇게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거겠죠. 과학자들은 그걸 우연히 발견한 법칙이라고 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스타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런데 이 물리학에서 말하는 연력학 이 법칙의 제2법칙,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연력학 제2법칙이 뭐예요? 엔트로피의 법칙이에요. 내가 강남교회 수준이 높다고 들어서 준비한 설교인데 이거 어쩐지 성령님이 오늘 막으시더라. 여러분 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엔트로피 법칙은 모든 세상의 피조물은 그대로 두면, 노력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고여 있거나 그대로 흐르지 않고 그대로 두면 무조건 모든 세상의 물질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온전함에서 불온전함으로, 아름다움에서 추함으로, 여러분 완벽함에서 부패함으로 이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엔트로피의 법칙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한 몇 달 지나면 이거 삐뚤삐뚤해져요. 다 100%. 이게 엔트로피의 법칙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맡기신 것들이 그대로 고여있고 흐르지 않을 때 이것들은 분명히 부패하고 분명히 오염되고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연력학 법칙의 제1법칙, 연력학 제1법칙은 우리가 너무 잘, 이건 알아들으실 거예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뭐 아멘까지 뭐 아멘, 이게 뭘 아멘 할 일이에요? 그냥 그렇다는 거지 뭐. 근데 옛날에는 국민학교 나오신 분들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불렀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근데 지금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법칙은 0.0001%라도 예외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이 법칙이 깨진 거예요. 옛날엔 질량, 어떤 환경, 물, 자 액체로 있던 기체로 수증기로 날아가건 뭐 고체로 얼음 덩어리가 되든 질량이 똑같더라.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잖아요. 그게 딱 완벽하게 지켜지다가 한 군데서 오류가, 드디어 예외가 발생한 거예요. 옛날엔 기술이 없어서 할 수 없었던 실험, 핵융합 과정에서 질량의 일부 손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량 보존은 못 써요. 법칙은 깨졌어요. 그래서 질량은 변할 수도 있는데, 손실될 수 있는데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더라. 지금 얘기하면서 큰일 났다 싶은 거야. 지금 괜히 꺼냈다 이 얘기를.
근데 할 수 없이 여러분 좀만 참으세요. 어차피 한 얘기 할 수 없이 끝낼게요. 자, 보세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것은 모양만 다르지 에너지의 총량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뭔가 어떻게든 작용해 변한다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이 어떻게 활용되길 원하시는가? 가만히 고여있고 그대로 두어 쌓아두기만 하면 이건 오염되고 부패하고, 오늘도 이것이 병들고, 오늘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지 않는 뭔가 영적인 이런 질병으로 혹은 부패함으로 나타날 수, 그냥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건강하게 흘러야 돼. 그럼 여러분, 우리는 강남교회가 더 부흥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더 축복받길 원합니다. 저 아멘 안 하면 싹 다 망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돈도 많이 벌길 바랍니다. 지위도 높아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를 여러분 우리가 막 터부시하고 부정할 필요 없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가 이제부터 문제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높아지기만 원하고 많이 갖기만 원하고 지식을 쌓아두기만 원하고 뭔가 스펙을 얻기만 원하고 이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냥. 근데 우리의 목적지는 달라야 돼. 최대한 하나님 주신 능력과 축복으로 아브라함처럼 오늘도 번성하고 물질도 많이 먹고 영향력도 누려서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제는 더 높아질수록 강력한 위치 에너지를 가졌다가, 에너지 보존 법칙, 이것이 위치 에너지로 그대로 여러분 저수지는 뭐 댐이든 그대로 두면 이것은 반드시 부패하고 오염되지만, 여러분 이것이 건강하게 오히려 생명력을 가지고 능력을 발휘하려면 이 높아진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하면 돼요? 낙하하면 돼요.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가면 돼요. 떨어지는 순간 오염과 부패가 아닌 엔트로피의 법칙을 이제 박살내버리고 축복의 위치 에너지, 부유함의 위치 에너지, 강남교회가 부흥이라는 영향력의 위치 에너지가 그대로 있으면 이건 부패예요. 근데 흘러가야 돼요.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돼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 위치 에너지의 총량만큼이 무슨 에너지로 바뀌어요?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야, 자기가 희망이다. 이걸 대답해 주는 사람 만난 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나도 은혜를 받네. 나도 말씀에 은혜를 끼치지만 나도 은혜를 받는 게, 야, 사람을 외모로만 평가하면 안 되겠다. 좀 중심을 보려고 노력해서 아무것도 모르게 생겼는데 이런 걸 맞추잖아요. 우리는 높아진 것에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폐악이 뭐냐? 우리 한국교회 조국교회 정말 슬픈 현실이 뭐냐? 그냥 높아지기만을 지향해 온 거예요. 그냥 무조건 성장하고 무조건 많아지고 무조건 이것만 가지고 그냥 이것이 목회의 성공이고 이것이 무조건 우리 교회의 부흥이라고 착각해 왔던 거예요. 오히려 옛날에 우리가 가진 것이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가난하고 조롱당하고 여러분 저주당하고 손가락질 당할 때, 그때는 우리 한국교회가 강하게, 여러분 나라도 책임지지 못했던, 이런 3%도 안 되는, 채 3%도 안 됐던 여러분 이 조선 땅의 기독교인들이 나라의 독립을 이뤘고요, 폐허가 된 전쟁통에서 여러분 이 선진국가의 꿈을 보고 나라도 책임지지 못했던 모든 교육의 거의 100%, 의료의 거의 100%, 여러분 사회 사각지대에 소외된 사람들의 복지의 80% 이상을 여러분 한국 교회가 감당해서 여러분 이 축복과 부흥을 한국 교회가 이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내가 가장 보니까 우리 조국교회 현실은 이 마이너리티 스피릿이 있어요. 마이너리티, 뭔가 압제당하고 핍박당하고 작을 때 거기서 막 버텨내는 이 고난과 핍박에 단련된 이런 이 스피릿은 있는데, 메이저리티 스피릿이 없어요. 뭔가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힘을 가졌을 때, 부흥했을 때 어떻게 이것을 다뤄야 되는 데한 매뉴얼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무너져 나가고 혼탁하고 혼란스럽고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한국교회가 되어 있을 때, 이제라도 우리가 정신 차려서, 제 지난주에 한소망교회 유영모 목사님 교회 집회 가서 총회장님 하셨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장로교단 정신 차려야 된다. 내가 한 얘기 아니라 총회장님이 하신 얘기니까 뭐 따지려면 거기다 따지세요. 한국교단 막 제가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장로교단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볼 땐 마이너예요. 메이저에도 못 껴 이제.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장자 노릇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이 자기가 다 진리고 선이라 생각하면 다른 모든 다른 것들에 틀렸다고 까내려보는 이 정죄의식이, 이 비판의식이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건 없는 게 아니라고. 근데 그 오만불손하게 오히려 하나님 주신 그 권위를 잘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이 장자의 이 권위를 잘 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잘못되게 오만함으로 이 안에 이것들을 권위를 쌓아두고 자기의 자긍심 안에 그것을 넘어선 뭔가 이렇게 비판과 정죄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겠다. 여러분, 전 세계 1600만 명 장로교인이 있어요. 그 중에 600만 명 이상이 한국에만 있는 거예요. 전 세계 다 합쳐 1600만 명 장로교인이. 여러분, 우리 교단이라 얘기하는 게 순복음 막 몇 배죠. 여러분, 그것 자체, 저는 한국교회 장로교단을 너무너무 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녀요. 하나님께서 장자의 권위를 맡겨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 마지막 때 이 장로교단, 한국교회 장로교단의 장자의 권위, 지금 이 시대 영성을 이끄는 장자국가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의 장자교단이 장로교단인 거, 이거 절대 우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귀한 권위와 장자권을 잘 사용하라고. 여러분, 이 시대에 몰려오는 이 세대의 세파들, 여러분, 성경이 아니라 하는 것들을 대충 시대의 문화와 대세와 유행 따라 다 인정하라고 여러분 우리를 앞세우는 이 차별금지법, 여러분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여러분 이런 문화들이, 여러분 이제 장자교단, 이제 옛날에 낙동강 이남의 전선 외에는 다 이제 북한에게 함락당했을 때 세계는 다 끝났다, 조선은 끝났다, 대한민국은 끝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 끝났다고 하는데도 최후의 보루로 방어선을 구축하고 누가 봐도 다 끝난 싸움 같은데도 끝까지 항거하는 우리 선배님들이 있었기에, 계셨기에, 여러분 앞도 우리가 상상 못한 유엔군의 개입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는 다 끝났다고 그래요. 이 시대는 우리한테, 저도 이번에 책을 썼더니 제가 이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 정치적 배경, 왜 이 시대에 그렇게 많은 인권들이, 얼마나 소중한 인권이 많아요. 포항에서 지진 나가지고 얼마 전까지 텐트에 사는 사람들은 한번 거들떠도 안 보고, 양양에 산불 나가지고 저 컨테이너에 살고 계신 분들은, 그분들은 인권도 아니에요? 왜 유독스럽게 그렇게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만 그렇게 애를 써요? 이런 정치적 배경에 대해서 제가 이 네오막시즘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막 쓰고 그랬더니 공격이 얼마나 오는지. 우리 교회 미디어 성전 성도가 한 2만 명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번에 하루아침에 이 설교 한 방에 5천 명이 떨어져 나갔어요, 싫다고. 여러분, 이제 아무리 끝났다고 하고 아니라고 그래도 여러분 최후의 방어선, 마지막 보루가 저는 한국교회 이 장로교단이라고 생각해요. 끝까지 이걸 버티고 끝까지 싸워내고 끝까지 이걸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연합부처럼 개입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영적 전세를 역전시켜 놀라운 하나님의 이루실 뜻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맡기신 뭔가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 지식을 맡기신 이유가 다 있고요. 여러분, 그 친구들 이번에 그 똑똑해서 자기 자기들의 잘됨과 축복 이런 것을 위해서 지식을 써왔던 그 미국의 유력 대학 나온 박사들, 이번에 이 설교 듣고 은혜 받아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도 그 길을 찾아가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물질을 맡기셨던, 재능을 맡기셨던, 어떤 시간을 주셨던, 건강을 주셨던, 좋은 관계를 주셨던, 영향력을 주셨던, 아름다운 외모는 아직은 안 주셨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주신다면 그 모든 것 가지고, 이건 다 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한이 있는 거예요. 제한, 분명한 제한. 뭐예요? 오늘도 여러분 가서 바이어를 만나 이걸로 접대를 하고 계약을 따와라, 이 계약을 수주해와라, 이것을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받았으면 내가 한식당을 가거나 이태리 식당을 가거나 중식당을 가거나 마음대로 내가 선택도 할 수 있고, 호텔도 하얏트 해자든 홀리데이에 살고 내가 마음대로 호텔도 정할 수 있고, 트윈 해자든 더블 해자든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내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제한이 있는 거예요. 엄격한 제한이 있는 거예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맡긴 내 고용주 사업체의 뜻과 목적이라는 제한된 선 안에서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지,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이 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가운데 쓰여질 때 건강하고 아름다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잘 흘러가서 영적으로 병들지 않도록. 여러분 보세요. 정치도 그래요. 정치도 권력을 주잖아요. 예? 권력을 모아주면 그 권력이 어떻게 건강해진다고요? 고여있으면 그 권력을 맡긴 이유가 목적이 있거든요. 민심이 모아져서 권력을 줬는데 그 권력 가지고 지 식구 챙기고 지 자식 새끼 챙기고 지 사람 챙겨가지고 지들끼리 막 돈 먹고 막 이러면 분명히 그 권력은 오염되고 부패돼서 반드시 민심의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권력이 있으면 권력도 에너지 보존의 법칙처럼 흘러가야 돼요. 소외된 자에게로, 낮은 곳으로 흘러갈 때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분, 위치 에너지는 생명력이 없는데 이상하게 위치 에너지가 낮은 곳으로 흘러서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면 운동 에너지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향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좀 들었으면 좋은 설교인데, 여러분 열심히 성실하게 해서 학위도 따야 되고 시대적 파워 엘리트가 돼요. 각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분야든 괜찮아요. 기술자가 되든 학자가 되든 연예인이 되든 뭐가 되든 여러분 확실하게 그 분야에서 그 이름 석자 되면 모르는 사람 없을 정도로 그 분야의 파워 엘리트가 돼요.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고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으로 그 인기와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물질을 흘려보내고 지식과 재능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 그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지며 더 건강해지는, 여러분 이 선순환,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맡기시는, 여러분 더 부흥시켜 주시는, 더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통장 이장이 돼서 할 수 있는 일과 국회의원이 돼서 시장이 돼서 할 수 있는 일, 대통령이 돼서 할 수 있는 일, 유엔 사무총장이 돼서 높은 곳으로 갈수록 여러분 파워, 축복의 그 위치 에너지가 너무너무 높아지잖아요. 높아질수록 떨어질 때 강력한 힘을 갖잖아요. 이런 높은 폭포형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께 꿈꾸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의 또랑물 2m, 3m 떨어지는 것도 폭포라면 폭포지만 뭘 그것도 꽤 많은 일을 하고 거기서 산소를 공급시키고 생명력을 품게 하지만, 여러분 나야가라 폭포같이 막 100m 넘는 이런 것이 되면 어마어마한 생명력을 갖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높아지길 지향하길 바랍니다. 이걸 고지대론이라고 하는데 높아질수록 좋아요. 높아져서 높아진 것으로 멈추지 말고 미답지론, 고지에 올라가서 미답지를 지향하는 멋진 우리 성도와 우리 다음 세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 왕성하게 그를 통해,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분명히 자기 집에 좋은 일 있고 좋은 뭐 축복의 소식이 있어. 근데 그 기쁨과 행복이 자기 집 집구석을 뛰어넘지 못하고, 자기 집구석 울타리를 뛰어넘지 못하고 지들끼리만 행복해요. 통닭 싸놓고 지들끼리 박수치고 자기들끼리만 행복하고 전혀 자기 옆집도 함께 기뻐해 주지 않는 축복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 뭔가 잘 됐는데도 아무 옆집도 기뻐해 주지 않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뻔한 거예요. 어떻게 그 인생을 살아왔을지, 맡기고 주신 것들을 어떻게 소유하기에 급급하고 지들끼리만 먹고 사는데 썼으면 다른 사람들은 그 축복과 잘됨을 기뻐해 주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잘 되면 교회가 함께 기뻐해 주고, 잘 되면 막 목사님이 더 기뻐해 주고, 여러분 막 교회 뭐 교우들이 막 버선발로 나오고 기뻐해 주고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 평소에도 가진 것 가지고 잘 썼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멋진 다음 세대가 불일 듯 일어나는 강남교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제가 4살 때부터 혼자 한글을 깨치고 제가 책을 지금도 중독에 가깝게 읽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회 갈 때마다 책을 몇십 권 갖고 다니고 밥 하루에 한 끼밖에, 오늘도 전 강대상에 지금까지 다 한 번도 배가 부른 채로 서본 적이 없어요. 제가 3,000개 넘게 집회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오후에 집회가 있으면 오늘 밥 한 끼도 안 먹어요. 저녁에 집회에서는 오늘 하루 종일 못 먹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 교회 2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강대상도 한 번도 배가 부른 채로 밟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회 가서도 하루에 한 끼 딱 점심, 저녁 집회 있으면 저녁도 못 먹고 항상, 그러고서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한 번도 뭐 방송이나 세미나 없으면 호텔 문고리도 안 잡아요. 지금 11년 동안 하루도 없어요. 그냥 혼자 처박혀서 책 갖고 간 거 읽고 혼자 운동하고 혼자 기도하고 방에서 갇혀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강제로 감옥 같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따라가는 수행비서는 누가 더 신실하고 거룩한가 막 이런 거 안 따져요. 좀 약간 음흉하고 음습하고 좀 어두운 애를 뽑아요. 올해가
너무 활달하고 밝은 애들은 막 못 견뎌. 방구석에 처박혀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책을 이렇게 많이 읽어서 중학교 때 이렇게 철학적 사고나 이 사유가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중학교 2학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살면 진짜 잘 사는 인생일까? 잘 살고 싶다. 내가 우리 동네 사람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가장 부자가 있어요. 그 조씨 집인데 거기가 우리 농협 조합장이에요. 옛날에 그 누런 창고 앞집이 제일 잘 사는 집이요. 하여튼 조씨였어요. 조씨. 그래서 조합장인가? 근데 그 늦둥이 아들이 내 또래였어요. 성갑이라고. 그 집은요, 내가 볼 때 참 불행해. 돈은 많은데 아버지가 엄마를 맨날 두드려 패. 돈은 많아요. 우리 동네에서 1등이야. 그리고 그 아들이 좀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내 또래 그 친구가 좀 이렇게 어려웠어요. 정신적으로 좀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가 좀 이렇게 정상이 아니었다고. 근데 걔를 데리고 어디 이렇게 다녔는지 희한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500원짜리 지폐도 되게 큰 돈일 때 걔는 5,000원짜리를 들고 다녔으니까. 근데 웃긴 건 들고 다닌 건까지 1,000원짜리 들고 다닌 건 괜찮아. 근데 아버지가 어딜 데려가서 걔를 뭘 보여줬길래 걔는 맨날 하다가 우리 같은 반 여자애들 있죠. 여자애들 요 가슴에다 이렇게 돈을 이렇게 쑤셔 넣어줘. 만나면 그렇게 애들을 여기다가 돈을 넣어줘.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난 모르겠어요. 하여튼 엉망이잖아. 바람 피고 맨날. 그런데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뭐라 하냐면 저 집 진짜 잘 살아요. 그게 뭐가 잘 사는 거야? 근데 우리 의식 속에서 돈 많으면 잘 산다는 의식이 있어요. 저 집 엄청 잘 살아요. 차도 있어요. 막 이래. 이게 무슨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난 저렇게 살기 싫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너 돈 많이 벌고 이런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 때 진짜 후회 없이 후련하게 한번 잘 살다 간다. 진짜 후련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너 진짜 잘 살았다. 이런 삶을 살고 싶어서 중학교 2학년짜리가 금식을 일주일 들어갔어요. 하나님, 저에게 인생의 목적을 가르쳐 달라고. 근데 엄마 아빠가 목사님인데도 그 두서려 말리더라고. 네가 어린 놈이 무슨 일주일 금식하냐고. 그런데도 막 어머니 아버지 내비두십시오.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까지 나와서 길러줬지만 결국은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쇼부볼 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고 진짜 일주일을 채워서 금식을 한 거예요. 와, 금식하다 보니까요, 지금도 그래. 난 금식하면 평생 먹지도 않는데 딱 3일째만 되면, 3일째가 제일 힘들잖아요. 3일째 되면 그렇게 새우깡이 땡겨. 나 평소에 먹지도 않아요. 새우깡. 와, 3일만 돼. 그 갈매기 새끼들의 마음을 이해가 돼. 그 뭐라고 그 더럽게 그 새우깡 하나 처먹으려 심리를 막 따라오는 그 유람선 따라다니는 그 갈매기의 마음이 막 이해가 될 정도로, 와, 그렇게 해서 막 하루하루 막 미치겠는데 마지막 일주일째 완전히 내 삶이 무장 해제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막 진짜 손가락 하나 들림도 없었던 게 기억나. 근데 그때 우연히 성경을 읽다가 제가 막 내 심장이 불타올랐던 게 사무엘상 17장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이 이제 싸우는데 우리는 그 설교를 초등학교 때 얼마나 많이 해서 주일학교 때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다윗과 골리앗 싸움 얘기예요. 근데 수백 번 설교를 들었어도 저는 그 다윗과 골리앗 싸움의 종결은 어디였냐면 사무엘상 17장 50절 그 어린 꼬맹이가 그 골리앗을 쳐 죽여서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래서 우리 와 하고 간식 먹으러 줄을 섰어요. 그 뒷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읽어본 적도 없어. 근데 그날은 금식하고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을 알려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그 뒤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과 몇 분 전까지 40일 동안을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한 그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 떨며 우리는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힘들다, 불가능하다, 우리는 끝났다라고 절망하고 있던 찌질이 쪼다들, 패잔병 오합지졸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승리했는데 다윗의 승리는 더 이상 그 승리의 영광과 기쁨과 그 도전의식이 그 조망만한 그 소년의 가슴팍 심장에 머물 수 없이 그게 확산되고 퍼져나가 여러분 그 시대를 살려버리는 거예요. 이 얼마 전까지 불과 몇 분 전까지도 쫄아서 절망하며 죽어가던 패잔병 같은 오합지졸 같던 이 찌질이 쪼닥 같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승리를 신호탄으로 갑자기 와 불일 듯 일어나 갑자기 각자의 칼을 들고 뛰쳐나가 블레셋 군사의 목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승리함으로 이제 그 시대의 절망을 깨뜨리고 그 시대의 희망을 전염시키며 그들을 일으켜 세운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 이겁니다. 내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분명히, 저는 이제 그때 목사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저는 어떤 분야든 내가 최고가 되고 제일 잘 돼서 그 다음부터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복되게 만들고 시대를 복되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절망 가운데 희망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살았던 제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다. 어느 날 설교하다가 이게 딱 생각난 거예요. 내 중학교 2학년 때 기도했던 그 기도가 지금 딱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꿈꾸던, 제가 생각도 못했던 목사가 돼 있는 이 모습만 좀 다르지, 제 하고 있는 사역들이 수많은 교회에 희망을 주고 무너져가고 문 닫아가는 절망하던 교회들을 일으키고, 이런 교회가, 여러분 10명, 20명, 30명도 안 되는 교회가 지금 수백 명으로 부흥한 교회가 지금 뭐 전국에 수백 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청소년 청년들 예비 장로학교라고 우리 전체가 다 참여할 수 있는 이 청소년 수련회가 따로 있고, 리더십들만 딱 데리고 가서 내가 딱 보여주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캠프가 따로 있어요. 걔들은 진짜 장로로 키워갈 그 초등부부터 중등부, 고등부 청년들까지 어릴 때부터 딱 가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주의 종을 섬기고 또 이렇게 보좌하면 되는지를 제가 이제 일일이, 제가 최고의 호텔에서 최고 리조트에 데려가서 제가 잘 먼저 섬겨주고, 그 아이들한테 그런 것들을 원래 고기도 먹어본 놈이 그 맛을 알고 또 대접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해서 애들한테 하면서 또 딱 그 지역 가면 제가 집회 가서 세워지고 일어난 교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목사님 걔들 앞에서 간증 좀 한번 해달라. 이번 여수를 갔어요. 근데 거기 통합지구 한 교회가 제가 한 10년 전 만난 것 같아요. 10년 전 그 여수 노회 최초로 타교당 강사가 목회자 세미나 온 게 제가 처음이래요. 그때 이제 저를 불렀던 그 노회 총무님은 순복음 강사를 불렀다는 이유로 자리를 내놨더라고. 그리고 그 지역의 가장 큰 교회 원로 목사님들 4분이 와서 저 수첩 들고 검증단으로 와 계시다. 검증단. 제 설교를 이렇게 지적하시면 이렇게 그래서 내가 목사님 걱정하지 마. 총무님한테 내가 1시간 끝나면 목사님 어깨를 확 피게 해드린다고. 1시간 딱 끝나고 그 우리 저 검증단 오셨던 그분들이 찾아오셔서 자기 교회 집회를 해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뒤집어서, 제가 지금 뭐 그 교회들, 여러분 유명한 교회들은 뭐 다 제가 집회 다 하고 연합석에도 2번이나 인도했으니까. 근데 그분들 제의를 다 거절하고, 제가 일정이 도저히 없습니다 거절하고, 제가 그 중에서 만난 그 어려운 미자립 교회 있잖아요. 그 자리바위원회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 교회 4교회를 제가 뽑았어요. 말씀 중에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 4교회 목사님을 뽑아서 내가 목사님 교회 집회를 가겠습니다. 그 4교회 집회를 가는데 3교회가 연속해서 20명, 30명도 안 되던 교회들이 딱 집회 끝나 한 달 만에 100명이 다 됐어요. 근데 그 마지막 교회가 문제예요. 마지막 교회 갔더니 목사님 집회 일주일 전에 못하겠대, 도저히 안 되겠대. 왜 그러냐고 했더니 못하겠대. 근데 내가 목사님 아무것도 필요 없으면 제가 그냥 가서 제가 방 얻어서 제가 말씀 전하고 제가 밥도 알아서 먹고 그냥 거기서 그냥 은혜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서 알고 보니까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 가보니까 다른 교회는 그래도 20, 30명이라도 있었는데 그 교회 가니까 목사님, 사모님 빼고 성도가 3명이요. 원래는 그래도 몇십 명 됐었대요. 그런데 목사님, 사모님 어떤 일로 인해서 우울증에, 심각한 이런 우울증이 오셔가지고 약을 이렇게, 정신과 약을 이만큼씩 드세요. 그러면서 강박 증세가 있어서 목사님이 간증하실 때 하나님 나 빨리 죽여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저를 안 데려가실 거면 제발 2시간이라도 눈 좀 붙이고 잠 좀 자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정도로 그냥 피하게 말라가지고, 목사님, 사모님이 둘 다 막 우울증 약을 드시면서 막 눈빛도 흐려지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이렇게 이렇게 힘들게 살고 와서 교회에서 위로도 받고 목사님의 막 기도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와보니 목사님이 더 심각해. 그러니까 성도들이 부담스러우니까 한 명씩 다 떠난 거예요. 그 3명이 뭐냐, 3자매야, 자매, 친자매.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 만나본 모든 사람 중에 제일 착해요. 그래서 타이밍을 놓쳤대. 다른 사람 나가는데 자기 나가려고 그랬대. 근데 하다 보니 지들만 남아있으니까 못 나가는 거야. 지들 나가면 이제 아무도 없는 거야. 그 3명 있는 교회를 제가 만나서 집회를 하는데 3일 동안 제가 3일 내내 금식을 해서 한 끼도 안 먹고 마지막 날 3일째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데 저희가 보이는 환상이 교회가 막 가득 차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서
이게 또 언덕에 하얀 예쁜 건물이 교회가 세워지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부흥시켜서 저 언덕에 너무 예쁜 교회를 건축하는 그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옆에 앉아있다가 자기가 우울증 걸리고 3년 만에 이렇게 크게 웃어보기 처음이래. 오, 실컷 웃었다고 말 됐다. 근데 다 말도 안 돼. 확률, 가능성, 상황, 처지, 형편은 말도 안 되는데 전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말씀이 믿어지니 저는 이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오겠습니다. 그때 8년을 집회갔어요. 8년을 매년 8월 15일 그 주가 제가 딱 3일 우리 가족들하고 쉬는 휴가인데 그 3일을 무조건 8년 동안. 그래서 우리 애들은 휴가는 그 여수 가는 건 줄 알아. 애기 때부터 하도 그렇게 해서 1년, 2년, 3년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와, 진짜 5년쯤 됐는데 나도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점점점 목사님 상태는 안 좋아지고 그 자녀들까지 문제가 막 터지고 막 교회는 도저히 이제 희망이 없어요. 저도 포기하고 싶을 때 갑자기 이런 마음 딱 들더라고요. 정신 차려라. 내가 볼 때 이 교회가 이보다 더 깜깜하고 절망일 수 없어. 그렇다면 하루 중 가장 깜깜할 때는 해 뜨기 직전이잖아요. 가장 인생이 어둡고 깜깜하고 절망이라면 이건 해 뜨기 직전이라는 가장 강력한 시그널이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지금 더 이상은 내가 볼 때 이 교회 인생 더 이상 얻어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가 뜬다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한 번만 더 버텨보자고, 한 번만 더 견뎌보자고. 그리고 또 그들을 다독거려서 6년째가 됐는데 그때부터 희한하게 뭐 별다른 일도 없는데 사람들이 그냥 막 와. 근데 막 그냥 가득 차. 그래서 나중에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이 막 펑펑 울었어요. 그 2줄 있었던 예배당이 앉을 자리 없어서 양쪽으로 확 붙여놓고 여기다가 중고 장의자를 9줄인가 더 넣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막 펑펑 울고 6년째 제가 집회를 가서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비전, 소망을 이룹시다. 그래서 제가 준비하고 갔던 이 물질 건축원금을 제가 드렸어요. 내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 여러분의 헌신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세워야 될 교회, 여러분의 교회인데 여러분이 세우십시오. 그래서 제가 먼저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이 마중물이 돼가지고 교회가 지금 언덕 위에 예쁘게 진짜로 씌워졌어요. 그 모습을 아이들한테 그 건축돼서 보여주고 목사님의 간증 들으면서 아이들이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리더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주신 축복과 하나님 주신 그 영향력과 물질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흘려보내야 되는지를 몸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요 어느 순간 저에 대한 그런 신뢰가 쌓인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저한테 영향력이고 목을 계속 맡겨주세요. 그렇죠. 이 울산 땅에 여러분 이렇게 마음껏 사역하고 방송하고 또 규장에 집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규장은 아무나 책 못 내거든요. 근데 규장에 제가 백지 계약서를 받고 매년 책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껏 시골 구석에 온양 남청에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껏 영향력을 주셔서 쓸 수 있게 하신 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믿음을 가지시고 안우성 저놈한테 뭘 맡기면 어떻게 흘러갈지를 믿으시니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더 강렬하게, 더 절실하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맡기실 때 어떻게 흘려보낼지를 여러분 스스로도 마음의 중심으로 여러분 마음을 다잡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하늘에 닿으면 하나님께서 그 신뢰를 얻으면 하나님 그만 달라 해도 하나님 이제 그만 달라 해도 더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통합지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 경북에서 지금 가장 옛날 동식교회 이런 교회보다 더 크게 지금 부흥하는 교회가 경산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 제가 지금 6번째 집회를 갔는데 거기 갈 때마다 제가 거기는 새벽 붕회만 해요. 저녁도 안 하고 딱 새벽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새벽에 갔다 집회 끝나고 이제 밥도 안 먹고 이제 혼자 와가지고 이렇게 별로 이렇게 교제를 안 했어요, 목사님. 그러다 어느 날 내가 너무 궁금해서 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요 새벽 붕회를 하면 항상 거기 막 차들이 그 외곽에 주차장이 어마어마하게 넓은데도 완전 공단지역이에요, 공단. 그런데도 그 대구 막 경산 전역에서 차들이 몰려오는데 여러분 새벽에 막 한 4,000명 모여요. 그리고 일반 한 8,500명 집회하고 이렇게 모이시는데 그 교회는 테트리스 주차가 유명해요. 그냥 주차 라인이 없어. 그냥 구역만 있으면 끼어 넣는 거야, 그냥 막 이렇게.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도를 오래 해. 아무리 일찍 나가도 나갈 수가 없어.
모든 차가 빠져나가야 나가는. 그러니까 아예 교복 입고 오고 회사 나갈 출근할 거 준비해서 교회에서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밥을 다 해서 먹여요. 그걸 가보면 이번에 뭐 어떤 장로님이 돼지 한 마리를 내셨습니다. 뭐 쌀을 몇 포대를 누가 이렇게 막 해가지고 십시방 모아가지고 또 이렇게 헌신하고 그런다고. 그런데 그렇게 밥을 다 먹여주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저 주차장 한 귀퉁에 푸드 트럭이 하나 있는데 청년들이 오뎅을 파는 거, 오뎅을. 근데 거기에 연신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 싸게 파나 보다 했더니 아, 싸지도 않아. 500원이요 500원. 여러분 아마추어가 파는데 500원 뭐 싼 거 아니, 결국 싼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물어보니까 하루에 몇천 개씩 팔린대요. 500원씩 몇천 개 따져봐요. 일주일이면 몇만 개가 팔린대요. 도대체 저 청년들이 도대체 어떻게 오뎅을 맛있게 팔길래 사람들이 몇천 개씩 하루에 막 사 먹을까? 줄을 서서 궁금해져가지고 목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내가 저 오뎅 좀 한번 맛보고 구경하고 싶다 했더니 아, 알았다고 빨리 오시라. 갔더니 아, 강사님 오셨습니까? 막 이렇게 비켜줘. 그래서 아니라고, 원래 맛집은 기다려서 먹는 맛이라고. 나도 똑같이 줄을 서서 한 20분 넘게 줄을 섰는데 앞에 장로님이 10,000원짜리 한 장을 들고 막 손을 발발발, 얼마나 맛있길래, 그럼 마약이요 뭐야, 막 손을 발발 들면서 그냥 더 기대감이 증폭되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 차례가 되니까요 10,000원을 딱 내밀더니 그럼 몇 개 먹어야 돼요? 500원씩이니까. 이것도 어려우면 이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예. 여러분 20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10,000원 내더니 2개를 딱 잡아. 근데 나머지는 팁. 근데 가는 거야. 아니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500원짜리 오뎅을 10,000원을 냈고 9,000원을 팁을 줘. 너무 기대가 됐어요. 그래서 나도 그냥 야,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그래서 오뎅을 내가 돈 주고 딱 2개를 사가지고 한 입 딱 먹었는데 와, 진짜 맛이 더럽게 없어. 나 세상에 오뎅은 맛없기도 어려워요. 대충 물에 헹궈도 맛있는데 맛이 진짜 더럽게 없어. 근데 어쩌다 이렇게 맛없는 오뎅을 뭐 몇천 개씩 몇만 개씩 사 먹을까? 나중에 담임 목사님께 듣게 된 얘기인데요. 그 교회는 전통이 때 옛날에 그 시골 600명 뭐 이렇게 500명 모일 때부터 전통이 교회 행사를 하면 청년부가 그렇게 오뎅을 팔았답니다. 그래서 청년부가 오뎅을 파는데 그때마다 그 모든 수익금 전액을 10원도 안 빼놓고 다 선교에 100% 쓴대요. 이제 아시겠죠? 오뎅이 맛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 돈을 맡겼을 때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목적이 확실하니까 어른들은, 장로님들은 그들에게 막 맡겨주는 거예요. 돈을 먹고 싶어 그거 버렸을 수도 있어. 내가 볼 때 사낭청만하고 돈을 주는 거예요. 막 억지로라도. 왜? 좋은 일에 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잘 되고 축복받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향력을 얻는 거, 이걸 맛있는 오뎅이라고 정의한다면 우리가 다 맛있는 오뎅 되길 원하잖아요. 우리 강남교회도 맛있는 오뎅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잘 팔리는 오뎅 됐으면 좋겠잖아요. 잘 팔리는 오뎅은 2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2가지 방법이 갖추어지면 잘 팔려서 성공한 교회, 성공한 인생, 성공한 그런 자녀들이 될진데, 첫 번째는 막 탁월해. 막 맛이, 이건 막 타의 추종을 불어. 손이 막 발발발 떨릴 만큼 막 진짜 맛있어. 그런 탁월함이 있든가. 벌써 그건 이미 우리는 글른 것 같아요. 이제 자, 다 했어요. 그 다음 거. 서로를 봐도 별로 소망이 없어 보이죠. 완전히 압도적으로 시대를 막 이끌어서 탁월함이 있든가. 그게 아니라면 좀 맛없어도 괜찮아. 이 오뎅이 팔릴 때 주어진 그 돈 갖고 이게 어디로 흘러갈지에 대한 확실한 그분께 신뢰만 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맛없고 참 밍밍한 오뎅 같은 저 같은 놈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영향력, 물질, 여러분 많은 것들을 주셔서 여러분 사용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잘 팔리는 오뎅처럼 사용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아까 폭포 얘기를 했어요. 높아질수록 구의원 되는 것보다 뭐 시의원 되고 국회의원 되고 시장 되고, 그죠? 뭐 대통령 되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들이 정말 좋은 크리스찬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영향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되는 귀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높아져서 낮아질 때 그 위치 에너지는 부패되지 않고 생명력 충만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어 생명을 잉태한다면,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역사상
우리가 만난 최고 낙차 큰 폭포는 무엇일까요?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져 생명을 품으신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야말로 가장 높은 생명의 축복의 폭포였어요. 이보다 더 높을 수는 없죠.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잖아요. 가장 높은 곳에서 이보다 낮을 수 없어. 인간 중에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사형 틀까지 완전히 곤두박질 쳐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자 그 생명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낙차의 큰 만큼 엄청나셔서 그 엄청난 생명 에너지는 2000년의 시공간을 뛰어넘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튀어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은혜 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을 예배한 자로서 이렇게 먼저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 내가 있는 곳에서 낮은 곳을 지향하며 여러분 받은 그 은혜들을 흘려 보내주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변변한 재주도 없고 건강도 없고 물질도 없고 뭐 스펙도 지식도 경험도 없는 거로 이 말씀은 저하고 상관없네요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우리 아무리 여기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가장 세상에서 멋진 복, 최고의 축복, 복음의 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과 영생의 복을 우리는 받은 자들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물질만 물려주고 여러분 뭐 지식만 흘러가고 내 재능만 잘 하나님께 쓰여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반드시 내려 흘러가고 복의 근원이 될 건 복음의 근원이 돼야 돼요. 우리가 복음의 근원, 먼저 구원받고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은 세상에 어떤 권력과 물질을 다 갖다 줘도 이것을 살 수 없고 이것을 대신할 수 없는, 우린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복음의 근원이 될지라 복음을 흘려보내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몇 년 전에 TV된 사랑을 싣고 혹시 아세요? 거기서 가수 홍경민 알아요? 가수 홍경민이가 뭐 자기 인생에 영웅이 있다고 자기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인도해 준 자기 인생의 영웅이라고 찾아온 목사가 바로 저예요. 아, 못 봤나? 울산 희한한 동네요. 뭐 어디 수도원이요, 뭐 다른 도시는 다 하는데 오히려 가까이서 아무도 몰라. 하여튼 그랬어요. 하여튼 그런데 그걸 우연히 보시고 저 803 밑에 그 갓바위 밑에 이런 평생을 절에 다니던 60대 한 저기 어르신이 여자분이신데 우연히 원래 그 TVN 사랑을 싣고 보지도 않는데 근데 우연히 그걸 봤는데 자기가 교회도 한 번도 다녀본 적도 없고 목사는 되게 싫어하고 자기는 아주 모태 불자인데 처음으로 교회 목사에 대한 이렇게 약간 선한 감정이 생겼대요. 그리고 생긴 게 제가 자기 스타일이래. 70이 다 되신 양반인데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찾아서 봤대. 유튜브를 설교를 듣다 보니까 재밌는 거야. 재밌겠지. 평생 절에 다닌 사람이 얼마 절에 가봤자 여러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입니다. 그리고 집에 가야 돼요. 얼마나 답답해 죽어요. 길이요? 길은 내 마음속에 있지요. 뭐 이따위 소리 나 하루에 500개도 더 한다 이거. 그러니까 재미도 없고 뭔 얘기인지 모르겠고 그런데 제 설교 막 재밌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한 편 한 편 보다가 중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칼국수집을 운영하시는데 칼국수집 영업을 마치면 그 한 편을 꼭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다가 재밌어서 보다가 어느 순간 이제 영업 시작하기 전에 또 한 편을 보는. 제 설교 1시간씩 넘거든요. 근데 하루에 2시간 넘게 설교를 계속 듣다가 1월 19일부터 설교를 듣다가 6월 9일인가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그분이 어찌할꼬 막 가슴이 뛰어서 거기는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 틀어보니까 제가 경산중학교에 이제 집회를 자주 가는 게 영상이 있으니까 제가 경산중학교에 있는 줄 알고 대구에서 그걸로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런데 몇 달을 다닌 동안 거기 사람이 많으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등록도 안 하고 왜 누가 등록을 시켜줘야 하지. 혼자서 예배만 드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해 10월에 제가 또 집회를 이제 간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우연히 그 얘기를 알게 된 게 희한한 거죠. 우리 아버지가요 이렇게 자연인처럼
우리 집이 청주에 본가가 있고 제가 울산에 있으니까 그 중간쯤에 집을 하나 사달라고 그래서 자기 꿈이 자연인이요. 그래서 아주 막 산속에 막 농가 하나를 사드렸어요. 그때 거기서 맨날 그 버섯 캐고 그러다 죽는다. 버섯은 마트에서 사 먹어야지 왜 버섯을 캐서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근데 거기서 하다가 이렇게 낚시를 좋아하셔요, 우리 아버지가. 근데 낚시라면 그 동네 저수지 하나가 있는데 그 동네에서 아주 그냥 나하고 잘하는 사람들은 거의 자기 나와바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보다 막 월등하게 고기를 잡는 거예요. 다른 사람 2마리 막 3마리 잡을 때 우리 아버지 바켓으로 막 2바켓 3바켓 잡아. 그 동네 사람들 열받아가지고 그 떡밥 나 좀 주셔 하고 막 떡밥을 막 가져가, 열받아서. 근데 그 떡밥으로 아무리 해도 안 잡히는데 우리 아버지는 바켓에 넘치도록 잡아. 그 우리 아버지 맨날 그래, 암만 내 떡밥을 가져가 봐라 대나. 나한테 그래, 호성아 나는 있잖아 그 붕어 새끼들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대. 그러니까 붕어 마음을 헤아리니까 붕어를 잡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붕어 새끼 마음이랑 그만 헤아리고 자식 마음이나 헤아리라고 막.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붕어를 먹지도 않아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잡아가지고 냉동실에 이제 꽉 채우는 거야 막. 근데 우리 엄마가 그거 엄청 싫어해. 알죠? 왜? 여자들 알 거예요. 냉동실에 이렇게 얼려놓은 거 위칸 잘못 열었는데 가물치 새끼 입 툭 쳐놓고 툭 뚫려 막 발목 찍고 막 야마 막. 엄마가 순시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빨리 이걸 막 치워야 돼. 근데 우연히 지나가다 칼국수집에 밥을 먹으러 갔다가 밥 먹어. 그 주인한테 이제 혹시 붕어 좋아하셨대요. 그 주인 아줌마가 붕어 매니아요. 예, 저 붕어 없어서 못 먹어요. 아유 잘 됐다고. 그럼 내가 조만간에 붕어를 갖다 주겠노라. 그래서 서로 연락처를 교환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연락처를 딱 교환하자 카톡 프로필에 사진이 딱 뜨잖아. 우리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항상 아웅성 아들이야. 항상 저랑 같이 찍은 사진 올려놓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갑자기 카톡 프로필에 내 사진이 딱 뜨니까 어머 이거 아웅성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어머 어떻게 아웅성 목사를 아세요? 그러니까 그럼요 제가 이래해서 지금 교회까지 다녀요. 그러니까 내가 아웅성 목사 아비요. 그러니까 막 둘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있대더라. 그러면서 아버지가 전화가 딱 왔는데 해필 그날이 내가 지금 저 해운대에서 집회하고 이제 내일부터 경산중학교 집회라 경산으로 딱 떠나고 있는데 아버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런 분이 계신데 네 설교를 듣다가 혼자서 예수님 영접하고 6월 9일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교회를 다닌단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새벽까지 혹시 전 누군지도 모르니까 이곳에 이런 분 계세요. 그때 그분이 새벽 거기에 나오셨더라고. 예, 손들 일었으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주고 막 눈물 바다가 됐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제가 그 식당에 몇 번 놀러 갔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가보니까 첫 번에 갔더니 둘째 언니도 이미 눈알이가 반쯤 돌았어. 이렇게 내 설교를 하도 유튜브를 들어서 거기도 이미 다 넘어와서 그 근처에 교회 하나 또 소개시켜서 거기도 영접시키고 결국 2019년 12월 마지막 주에 가장 완고했던 거의 보살이었던 그 큰언니까지도 영접해 전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가족이 구원받고 막 이제 은혜에 충만한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가 식탁 한 6개 두고 이렇게 칼국수 한 그릇 6,000원인데 양이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직원도 안 쓰고 혼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렴하게 서민들한테 엄청난 많은 양을 주시니까 서민들이 특히 택배 노동자들이 많이 와서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많이 와서 먹는 그런 식당이었는데 그러니까 많이 기다려야 되겠죠. 당연히 혼자서 이렇게 음식하고 계산하고 막 서빙까지 해야 되니까. 그래도 그곳에 이제 많은 손님들이 와서 줄을 서서 기다려요. 근데 옛날에는 맨날 인사가 뭐냐면 아이고 많이 기다리시죠. 죄송해요. 얼른 드세요. 근데 이제 그분의 인사가 바뀌었어요. 손님 맛있게 드세요. 근데 손님 예수 믿으세요? 뭐라는겨? 예수 믿으시냐고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저처럼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여러분 대구 803 갓바위 밑자락에서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분위기 아시죠? 울산도 그럴걸요? 이게 10중 8명은 숟가락을 집어 던진다. 재석으로. 그리고 그냥 나가버려. 계속 단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랬어요. 성도님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이러다가 손님 다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 그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저를 빤 쳐다보면서
이제 교회 다닌 지 2년 된 사람이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인겨? 목사님 이해가 안 되네. 그래. 목사님은 저 절벽 끝으로 아무리 모르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저 벼랑 끝으로 모르고 이렇게 핸드폰 보고 걸어가고 있으면 이제 한 발짝 두 발짝만 더 가면 떨어져 죽으면 목사님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목사님 바쁘다고 어디 스케줄 간다고 그 못 본 척하고 가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뭐든지 다 집어 던지고 저기요 안 돼요 그만 쓰세요 얘기해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는지 내가 못 봤으면 모를까, 내가 모르면 모를까, 내가 그 길을 봤는데 그 생명의 길이 예수님밖에 없는 걸 봤는데 저기 가면 영원히 지옥으로 가고 죽는 걸 내가 아는데 어떻게 안 알려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저들에게 외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숟가락을 집어던지건 상을 엎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외치다 결국 그 가게는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그게 망한 걸까요? 저는 그분한테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코로나 팬데믹 한복판이었어요. 교회는 이 핑계 저 핑계 다 되면서 야 교회가 조롱당하고 교회가 이상한 집단으로 매도당하고 바이러스의 온상처럼 막 언론이 우리 교회를 매도할 때 제가 목사라고 밝히니까 어떤 사람은 저한테요 담배를 내 얼굴에 뿜어요. 재수없는 것들. 어떤 사람은 내가 목사라는데도 나무 관세음보살, 그런데도 그분 때문에 전 울면서 나가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그때 골프를 처음 시작했어요. 이제 2년도 안 돼, 1년 반 됐는데 우리 성도들이 막 억지로 끌고 가서 막 골프를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그 코로나 팬데믹 중에 여러분 전도한 사람이 30명이 넘어요. 우리 교회 제가 이제 1년 반 공쳤는데 캐디들이죠. 캐디님들. 캐디가 20명도 넘게 왔어요. 우리 교회 아예 팀이 따로 있어요. 캐디님들.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가서 얼마나 진심으로, 얼마나 정중하게, 얼마나 인격적으로 그분을 대야 그분들이 마음에 감동해 와서 어떤 분이 제가 눈물이 나, 제가 이렇게 팁을 용돈을 드리는데 그 진심과 정중함이 너무 고마워서 이 돈을 사용할 수가 없더래요. 그 10,000원을 간직하다가 우리 교회 몇 달 만에 용기 내서 오신 거야. 그래서 저한테 받은 그 팁 10,000원을 감사헌금으로 드리더라고. 다음 주에 그분이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전도한 캐디들이 여러분 20명이 넘었어요. 여러분 안 된다고, 못 한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불가능하다고, 길이 없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실은 내 안에 어느 순간 간절함도 사라지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그 복음들이 고여있어 썩고 오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고여있으면, 막혀있으면 반드시 오염돼요. 은혜도 받은 만큼 흘려보내야 합니다. 복음의 은혜도 흘려보내는 복음의 근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지금 딴 곳에서 아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건데 그죠? 뭐 예배 시간이 다를 텐데 저 친구들 제가 미션스쿨 유명한 미션스쿨들 집회를 가도 그 유명한 미션스쿨들이 이제 종교 활동을 못 해요. 복음의 목적으로 세워진 학교들인데도 내가 얼마 전에 유명한 그 미션스쿨 가서 막 펑펑 울었어요. 이게 뭐냐고. 근데 그 학교마저도 그나마 높은 편인데도 5%밖에 안 된대요. 복음화율이. 지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복음화율은, 학교 복음화율은 2.8%밖에 안 돼요. 선교학에서 복음화율이 3%가 안 되는 것을
미전도 종족이라 불러요. 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야 할 그 땅끝은 공간적 개념을 이제 벗어나서 세대적 관점으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땅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른 것은 못 물려줘도 믿음은 물려주는, 복음은 물려주는, 천국 소망은 물려주는 우리 강남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다 무너져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계승하고 믿음을 전수하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조국교회 현실을 보면서 아이들이 주일학교 다니다가도 대학교 들어갈 때 100명 중에 14명 남고 다 떨어진대요. 여러분, 우리 뭐 변변히 가진 것 없고 빌딩은 못 물려줘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만큼은 정말 멋지게 물려주는 우리 강남교회 된다면 그 엄마로 내 인생 충분히 가치 있고 성공한 인생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빌딩 물려주고 싶어요? 안 물려주고 싶어요? 뻥 치시네. 물려주고 싶죠? 근데 못 물려주는 거지, 안 물려주는 게 아니라, 그죠? 물려주고 싶은데 못 물려주죠. 왜? 그래, 없으니까.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계속 그래요. 뭐 우리 한국교회 유명한 분들 볼 때 가끔씩 이렇게 만나는 저 모임인데 가보면 이래. 다음 세대에게 뭐 복음 물려, 다음 세대에게 다음. 근데 내가 왜요? 복음만 물려주지 말고 빌딩도 한 2채씩 물려주지. 목사 그게 뭔 말인가 그래. 아니, 빌딩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맨 가족회의하면서 야, 우리 집 빌딩 물려줄까 말까? 이건 미친 거예요, 미친 거. 빌딩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물려줄까 말까를 고민하는 것 자체처럼 이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우리 강남교회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 위대한 믿음의 유산들을 잘 계승하고 있는가? 일단 내가 있어야 물려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펄떡펄떡 뛰던 그 사명자의 심장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막 눈물 흘렸던 그 복음의 원색적인 복음의 감동이 있는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울렸던 보혈의 피비린내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아무것도 가지고, 제가 왜 누가 그러더라고,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밥을 굶으며 올라가는, 저는 만약에 몸이 안 좋아져서 이렇게 못할, 사역을 못할 것 같으면 저는 집회를 그만둘 거예요. 지금도 집회를 줄여가고 있는 이유가 몸이 안 좋아져서 이렇게 계속 금식을 못 하겠더라고. 그럼 줄이는 거예요. 왜? 저는 저만의 영적 루틴이, 저만의 이 다짐이에요. 이게 오늘도 배 얼마 고파요. 지금 바로 또 충주 가서 저녁 스케줄 또 해야 되고, 내일 새벽부터 또 파주로 또 가야 돼. 그런데도 오늘 하루 종일 못 먹어도 전 이 강대상이 어떻게 세워지, 여러분 교회 내력과 뭐 이런 역사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건 그냥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피와 땀과 고혈과 진액을 진이겨 발라야 이 강대상 한 단 한 단이 높아지는 걸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목회하면서 그 현장에서 얼마나 강하게 배웠는지 몰라요. 이 강대상이 제가 함부로 밟을 수 없는 곳임을 제가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거예요. 이 강대상을, 말씀의 선포 현장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그렇게 사셨어요.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어도 늘상 무릎이 닳도록 그 골마루가 패이도록, 지금 호텔방 같아서 막 추우면 띡 눌러, 더우면 띡 눌러,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졸려 죽겠다 맨날 그러다 다 죽어버려라 진짜. 호텔방처럼. 그 옛날에는 그랬어요. 단층 건물에 그 골마루 사이사이로 막, 그 옛날 일제식 건물은요,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밑에 공간이 이렇게 써 있었어. 그래서 바람이 막 이렇게 얼마, 자부동을 깔고 앉아 있어도 얼마나 이 무릎하기 싫은지 몰라요. 자부동 알아요? 자부동? 저 새파랗게 어린 것들은 몰라요. 저처럼 연세가 지긋해 아는 얘기. 이게 요양병원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귀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저 귀한 우리 누님들, 제 보배요, 보배. 말귀는 좀 못 알아들어도 보배요, 보배. 진짜 한국교회가, 우선 좀 더 해도 돼요? 나 읽어줄 거네. 한국교회 가장 큰 지금 망조가 뭔지 알아요? 어른을 실종시키는 거예요. 내가 매년 10월 둘째 주에 집회 가는 교회가 세종 샘선동 교회라고, 여러분 아시죠? 합동측 총회장에서 최병남 목사님이라는 분이
은퇴하시고 다시 개척하셨는데 지금 막 왕성하게 부흥하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거의 매년 가요, 매년. 이제 80이신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요즘에는 나이 든 게 이 시대는 죄인이래. 그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시대는 자꾸 세대의 갈등을 부추겨서 정치적 목적과 이유로 오히려 세대의 갈등을 부추겨서 어른을 꼰대를 만들어 놓고 그 젊은 애들의 마음을 훔쳐서 오히려 지들 세력을 삼는 거야. 이 망조의 망조. 난 이런 분위기가, 우리 한국교회 이 멋진 부흥은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피땀 눈물 진액의 결과입니다. 그분들은 가진 것 없어도요,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 다 세워드렸고요, 자기 자식 중에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혜로운 자 하나님께 바쳐드려 한국교회 부족한 목회자의 수급을 이뤄내서 이 한국교회 멋진 부흥을 이끌어내신 분들이에요. 그 부흥의 열매를 우리가 다 따먹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심어야 되죠. 요양병원 어디 있어? 그냥 돌아가시는 그날, 그 마지막 날까지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저는 우리 아버지 목회할 때 하도 많이 봐. 시골에서 그냥 매일 무릎이 닳도록 골마루가 맨질맨질해서 무릎 자국이 파였다니까요. 이렇게 자기 자리가 있어요. 기도 자리가. 무조건 나라와 민족 위에, 교회와 목사님 위에, 내 자녀와 자손들의 믿음 위에 그렇게 눈물 뿌려 매일같이 기도하시다가 소녀처럼 잠들듯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며느리 딸은 어머니 장례 치르고 3일 만에 와서 어머니의 그 무릎 자리에 자기 무릎 대신 대고 나라와 민족 위에, 우리 교회와 목사님 위에, 내 자녀와 자손들 위해 기도했던 거예요. 그분들의 그 멋진 헌신과 믿음의 유산들이 오늘 우리들을 이 자리에 이렇게 풍요롭고 안전하고,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놨을진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어르신들의 신앙의 위대한 그 전통들을 좀 계승해서 물려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옛 것들을, 그 귀한 정통들, 아날로그적, 여러분, 두 시대의 문물이 아니라 정말 귀한 소중한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지금 다 잊어버리고 자기도 없는데 뭘 물려줘. 이 짧은 한 시간이지만 여러분, 오늘 나에게 사라져가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들을 잘 여러분 꼭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서 내가 먼저 충만해지고, 결국 전도는 충만이에요. 충만. 나를 흘러 넘친 부분이, 충만에 흘러 넘친 부분이 생명이 되는 거지. 나도 깐닥깐닥한 사람이 전도하는 거 봤어요? 자기도 깐닥깐닥한 사람 절대, 개 모임을 15개 하고 다 총무야. 막 인싸 그런 것, 아니 그런 이들도 전도 한 명도 못해. 저 등신 갖고 말도 못하고 주변 머리 없어도 은혜 받아 충만하면 흘러 넘친 만큼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충만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내가 먼저 충만해지기를 기도하셔서 그 충만함으로 여러분 하나님 피 맺힌 소원, 그 주간 영혼들을 살리는 이런 멋진 영적 가을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주신 은혜 복음들이 쌓여 켜켜 있어요. 오염되고 변질되는 영적 부정적 엔트로피 주인공이 여러분 되지 마시고, 여러분 과감하게 멋있게 여러분의 그 은혜와 축복, 그 복음과 구원이 여러분 과감하게 흘러내려가 생명력 있는 작은 예수로서 여러분 주변을 살리는 멋진 십자가의 사건이 이번 가을에도 27일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신에 감사합니다. 오늘 전하라는 말씀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어진 말씀대로 살아내요 강남교회를 통해 울산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시대가 살아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멋진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나를 위하여 저들에게 가며 나의 사랑을 전할고 하실 때, 오늘 이 말씀 듣고 가슴 뜨거워진 강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강남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가 길이며 진리며 생명임을 망할 때까지 외쳤던 칼국수집 사장님처럼 오늘도 우리가 내가 받은 복음과 은혜를 전하는 생명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기도 제목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시여 우리 민족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 울산을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 교회 3333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은혜를 내려 주소서. 회복과 거룩의 8번째입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의 특송은 제8여전도회입니다. 고3 수능 수험생들 여러분 17일 날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쌀 나눔 다음 주까지만 모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물로 가지고 오시기 불편하신 분들은 공감 헌금으로 해주시면 구입을 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정희의 자매 정연삼 집사님, 박경희 집사님 딸입니다. 19일 날 토요일 오후 3시 30분 울산 시티 컨벤션 홀이고요. 이재범 형제 이수태 집사님, 남정숙 권사님 아들 19일 토요일 오후 4시 문스 컨벤션 웨딩 홀입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바로 성역장 팀장 모임 바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가셨어요?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네,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손 잡아 주셔서 저희들이 축복의 통로로 복음 전도자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